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토요 핵심과 본부 주일 강단 다국어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해외에선 처음으로 토요 핵심과 주일 세계 공동체 예배를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2024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됩니다. 오는 3월 20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금토일 시대 언약 성취의 장, 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온라인 신학원이 오는 3월 16일 전국 신학원에서 일제히 개강합니다. 오는 17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목회자, 렘넌트를 절대망대로 세우는 237 렘넌트 망대운동. 오는 17일 토요 핵심은 어린이 선교국을 중심으로 펼쳐지며 핵심 후 탑 렘넌트 퀴즈 오디션이 수도권 렘넌트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십니까. RUTC 뉴스입니다. 세계복음화 전도협회가 일본, 홍콩, 캐나다, 미국 등 해외에선 처음으로 토요 핵심과 주일 세계 공동체 예배를 현지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237 5천 종족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 성취를 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 현지에서도 토요 핵심 예배와 본부 주일 강단인 세계 공동체 예배가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3월 마지막 주 토요 핵심 예배가 일본 동경 임마누엘 교회에서 열리며 이어 5월 4일 토요 핵심 예배와 5월 5일 세계 공동체 예배가 홍콩 새생명 선교교회에서 열립니다. 6월 마지막 주엔 캐나다 토론토 그루터기 교회에서, 9월 둘째 주엔 임마누엘 남가주 교회에서 각각 토요 핵심 예배가 진행됩니다. 11월엔 RCA 마지막 날인 30일에 대회장에서 토요 핵심 예배가 열리며 다음 날인 12월 1일 세계 공동체 예배는 그리스도 언약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모두 생방송으로 현장 중계되며 한국 시간 기준 기존 예배 시간대로 진행됩니다. RUTC TV와 유튜브 채널 RUTC TV, 위다락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예배드리도록 토요 핵심과 본부 주일 강단 다국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토요 핵심과 주일 강단 예배는 RUTC TV와 유튜브 채널 RUTC TV 위다락으로 생방송돼 전 세계 제자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영어와 일본어, 한어, 화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미얀마어, 한국 수어 등 8개 언어로 실시간 통역되고 있으며 영어와 일본어, 한어의 판서 자막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어와 포르투갈어, 독일어, 베트남어, 체코어, 따갈로그어, 이탈리아어, 태국어 등 8개 언어는 말씀 선포 후 해외 현장에서 통역돼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는 토요 핵심은 실시간 통역, 주일 강단은 메시지 후 통역된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이로써 유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총 17개 언어로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메시지 앞서 진행되는 찬양도 6개국어 자막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6개 언어로 제공돼 각 언어권 제자들이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며 프랑스어 자막도 곧 준비됩니다. 또 전 세계 다민족 제자들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토요 핵심과 구역공과 강의안이 미리 업로드됩니다. 토요 핵심은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강의안, 구역공과는 영어와 일본어, 스페인어 강의안이 매주 위아 다국어 사이트와 카카오 위아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 3곳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3곳은 같은 자료가 업로드되기 때문에 한 곳만 가입해도 됩니다.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은 카카오 오픈 채팅 검색창에 위아를 검색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 핵심과 주일 강단 녹취록 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세계 청소년 수련회 메시지와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 녹취록도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와 대학 수련회는 위아 홈페이지에서 재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세계 청소년 수련회는 오는 24일까지, 대학 수련회는 3월 2일까지 재훈련이 진행됩니다. 본부 녹취록 오픈 채팅방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위아 홈페이지 녹취록 및 메시지 제목 메뉴 공지사항과 인스타그램 렘넌트 바티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이
오는 3월 16일 개강합니다. 금토일 시대의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인 봄학기 초등 청소년 전도신학원은 3년 6학기 과정으로 이번 학기는 오는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초등 신학원은 4학년부터 6학년 랩넌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3학년은 예비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신학원은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학원 졸업생은 청강할 수 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재학생과 신입생 모두 등록 사이트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신입생은 공지사항에서 면접안을 다운받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지역 신학원별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네피림 명상운동에 뺏긴 현장을 오직 복음으로 살릴 제자를 훈련하는 온라인 신학원은 오는 3월 16일부터 6월 8일까지 12주간 수업이 진행됩니다. 오는 17일부터 등록이 시작됩니다. 신입생은 신규 등록하기, 재학생과 휴학생, 지난 학기 유급생은 재학생 등록하기 메뉴로 구별해 등록받습니다. 강의는 온라인 신학원 사이트의 좌측 강의 보기 메뉴로 들어가 로그인한 후 개별적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매 학기 주어지는 과제를 제출해야 학기를 이수할 수 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며 열리는 탑 랩넌트 퀴즈 오디션이 지난 3일 영남권을 시작으로 오는 17일엔 수도권 랩넌트를 대상으로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디션에 참가하는 랩넌트의 가족, 교회 사역자, 성도 등 누구나 오디션장에 입장해 자유롭게 응원할 수 있습니다. 탑 랩넌트 퀴즈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랩넌트는 몸 찬양과 노래로 어린이 찬양 앨범에 참여하게 되며 모든 과정을 통해 랩넌트 예배 문화를 배우고 237 5천 종족 복음화할 문화 서밋으로 훈련받게 됩니다. 이날 토요 핵심은 어린이 선교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탑 랩넌트 유스 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열립니다. 탑 랩넌트 퀴즈 오디션은 핵심 예배 후 시작됩니다. 2024 탑랩넌트 찬양 공모전이 오는 3월 2일 마감됩니다. 새해 선포된 원단 메시지를 묵상해 언약의 흐름과 성취를 모든 현장과 랩넌트에게 전달할 창작곡을 공모받습니다. 어린이 찬양 앨범과 그루터기 앨범에 수록될 찬양을 각각 공모받고 있으며 신청서 작성 시 어떤 앨범 공모인지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위아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가사가 들어간 녹음 파일 및 악보를 첨부해 이메일 접수받습니다. 입상작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귀속됩니다. 2024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4월 17일부터 이틀간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해 19일 선교대회, 21일은 선교축제주일로 진행됩니다. 선교사 합숙과 선교대회는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선교사 합숙은 해외 선교사, 해외 일반 참가자, 선교사 초청 후원자, 후원교회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참석자 기준과 등록 헌금은 위아.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3월 20일까지 등록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한편 2월 237 화요제자 훈련부터 덕평 RUTC 지동 카페가 다시 운영됩니다.
누구나 빈 시간을 활용해 말씀을 묵상하거나 포럼할 수 있으며 집회가 진행될 때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가 3월 1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사명의 리더들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수련회는 류광수 목사가 세강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는 2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4 일본 랩넌트 대회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오는 29일까지 등록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위아.kr 2024 해외 집회 일정 안내 공지사항에 게시됐습니다. 제45차 사랑부 랩넌트 대회가 오는 21일부터 3일간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오는 13일까지 위아.kr에서 등록받습니다. 군 입대 전 랩넌트 인턴십이 오는 24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신청받습니다. 주요 일정입니다. 2024 세계 어린이 수련회가 오는 13일부터 유년부, 15일부터 초등부로 나뉘어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17일 토요 핵심 예배는 어린이 선교국 중심으로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와 그 가치를 알고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우리 집, 우리 찬송 후에 장덕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그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기도하는 중에 언약을 깨달음으로
깨달음으로 알게 하시고 서원하여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한나처럼 통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합심하여 날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역사를 위하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중직자에게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카렌 선교에 온 교회가 원네스 되게 하게 하시옵시고, 카렌의 노포 신학과 넷넌트의 복음으로 무전된 전도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에베네셀 교회를 위하여 건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연약하고 아픈 성도님을 위해 건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성령으로 힘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9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제목을 천국과 지옥 그렇게 했습니다. 천국과 지옥. 서론이면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지이고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이유이기도 하지요. 최종의 목적지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이런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다가 천국 가면은 더 좋은 것이고, 설령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잘 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천국
가면은 일단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 무조건 성공한 인생이야. 그런데 이왕이면 고생하면서 가는 것보다 여기서도 걱정 없이 잘 살다가 가면 더 좋은 거고, 예. 그렇지 못하고 가도 뭐 괜찮은 거고, 괜찮은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도.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지옥에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면은요, 지옥에 간다면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별의별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땅 위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참 좋았겠지,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주어진 그 결말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자지요. 예. 천국 갔다라면 이 사람은 성공자인데, 그러나 천국 가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실패자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물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저주 재앙 속에서 구원도 구원이에요. 예, 그것도 구원 맞아요. 보게 되면 맞는데,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은 뭐예요? 천국 백성으로의 구원이지요. 천국 백성으로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실 세상에서 얼마나 더 편하고 편하지 않고 하는 것은 거기는 크게 거기에 중점을 두진 않았어요. 영혼 구원에 있었던 것이지, 보게 되면요. 영혼 구원에 예수님은 초점이 있었던 것이지, 그냥 조금 뭐 좀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여유가 있다 없다 여기는 예수님이 그렇게 크게 관여하지 않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말씀드렸듯이 역시 세상에 살면서도 구원받으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더 좋은 거지 보면요. 그런데 세상에서 편하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편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다. 뭔가가 나에게 소위 말해서 뭐 지난 주에 이런 그 제목이 그 한나의 그 한탄 기도, 이제 전도, 그린데 전도를 하나 했던 사명인데요. 기도하다 보면 사명감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요. 그런데 이 기도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알아요. 우리가 신앙 조금 들어간 사람일수록 그렇잖아요. 기도의 중요성, 정말 기도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다 알아요, 보면은요.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지요? 제일 큰 이유가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이유야.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면은, 진짜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지, 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아는데, 그런데 그 알면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안 돼요. 아는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뭔가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한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보게 되면 뭐가 조금 잘 안 풀릴 때도 보게 되면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좀 안 풀렸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좀 아프는 것도 보면 한편으로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으셨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아프니까 쭉 기도해요. 안 아프면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그 위장병에 많이 이렇게 고통당했었지요. 진짜 그냥 그냥 막 이렇게 합니다. 그냥 할 때마다 보면. 그래서 그 당시 때 보면 하나님 고쳐줘도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할게요. 근데 그렇게 아파할 때도 이것이 누그러져 갖고 안 아프면 저기 괜찮아지면은 안 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게 그냥 수시로 기도, 그 아프는 것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는 것이 뭐 그냥 뭐 몇 시간 간다 하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요. 그래서 아파야 주여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면은 이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는 어떤 문제, 내게 주어지는 큰 문제, 여러분 혹시라도 자녀가 아주 말썽 피운다, 그거 속상하지요. 그렇게 말썽 피우면 속상하지. 속상한데 그것이 혹시가 감사가 된다는 이유를 아시나요? 너무 속상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 쭉 기도할 수밖에.
근데 자녀가 그렇게 속삭이지 않으면 기도 안 해.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는 누구나 중요한 것 안다. 그런데 알면서도 못하는 것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의 어떤 조건, 어떤 문제, 어떤 고통, 예. 어떤 이유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뭐 가는 분 있고 안 가는 분 있습니다만은 저 광화문에 이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은요,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잘 나가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인데 어느 날 우리나라의 이 정세에 이게 꽂힌 거야. 보게 되면요, 이 정세에 꽂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나라를 바라보니까 힘들고 괴로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죄야장창 그냥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번에 잘 알아야 돼요. 서서히 일반인들도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민주당 말입니다. 민주당의 지금 국회의원 250명으로 한다, 300명으로 한다, 줄인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누가 쥐고 있느냐? 이재명이 쥐고 있어요. 이재명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자기가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국회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여기에 지금 모든 것을 여기 결정을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민주당이 크니까요. 거기서 좌지우지하니까요. 한동훈이 안 돼요. 그래서는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데 그 이재명에서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과거의 민주당은 이낙연입니다. 예. 그리고 정세균, 이낙연 뿐만 아니라 옛날에 한화갑, 옛날에 그분들이 있잖아. 보게 되면 이분들이 원민주당이에요. 옛날에 민주당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좌우 같은 날개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한마디로 좀 힘썼던 같은 유형의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의 이 이재명은 이석기 노선입니다. 완전 북한 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북한의 김일성과 김정일이 수고한 그 공로를 우리가 회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폄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남한 사람입니까? 북한 사람입니까? 남한을 위해 했다는 거예요? 김일성을 위해 했다는 겁니까? 이게 이런 사람이에요.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 한마디 하는 거 보게 되면은 이건 우리를 위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게 되면은요. 완전 진짜 말 맞다나 간첩이에요. 보게 되면. 그래서는 지금 민주당이 분리되는 것이 보게 되면 그 이석기 라인입니다. 요 라인의 동부그룹이에요. 완전히 북한의 김일성의 주사파 이것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이 사람들을 지금 전국의 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다 지명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분리가 되어지고 난리가 나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자, 이런 나라의 정세를 알고서 이것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는 해서는 우리가 흔히 잘 모르는 분들을 보면 전광훈 욕만 한다, 욕하는 목사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조금만 이해하게 되면은 욕이 나와요. 이재명 그 간첩 그 새끼가 그러면 그 새끼지 그러면은 그게 그 양반이에요. 보게 되면은 그 새끼가 맞지, 그 간첩 새끼지. 보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이 초점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 기도가 정말 아프든가 어떤 문제가 터지든가 뭐가 속상하는 글이 있든가 뭐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 보게 되면. 그런데 그 기도는 보게 되면 정상적인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야. 보게 되면 뭔가가 조금 살짝 삐뚤어져 있는 자기 것이 강조가 되는, 내가 고통당하니까, 내가 뭐가 아쉬우니까, 내가 뭐가 불편하니까, 부족하니까 하는 기도에 보게 되면 그 기도는 가장 정상적인 기도는 아니죠. 보면. 순수한 정말 복음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 맞춰진 기도는 아니지.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서 시작되어져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심정이 조금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면서 말씀을 또다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원통하기만 하고 자기 너무 힘들기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기만 하고 있어는 막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도 조금 이해가 돼.
하나님의 심정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 목표하는 정말 영혼 구원, 세계복음화 이런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면서 방향 기도의 내용이 차츰 자기 중심 자리에서 서서히 조금씩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한탄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 기도가 계속 되어지다 보게 되면 그때는 자기 문제는 별거 아니야. 그 뭐 누구나 거의 있다시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 다 갖고 있어. 고통, 내만 고통당해, 다른 사람도 고통당하는데. 내만 어려워, 다른 사람도 어려운데. 근데 이 기도가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지면서는, 하나님의 한탄이 깨달아지면서는, 야, 이해했구나.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하면서 자기밖에 몰랐던 그가 예수님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심정,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어지면서 그 기도가 어떤 기도요? 거기 전도라 그랬습니다. 전도인데 그것을 사명의 기도예요. 사명의 기도. 사명 기도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면요, 어떤 부흥 강사가 강원도에서, 강원도 출신이 어떤 부흥 강사가 처음에 그 예수 믿을 때는 워낙 너무너무 자기 신세, 자기 그 가정 모든 것이 한탄스러웠고 늘 그냥 한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했는데 그때의 그 기도는 돌아보니까 완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야. 자기에 너무 서럽고 너무 고통당하고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흔히 우리가 옛날에 바꿔놓고 있잖아요. 바꿔놓고 하나님 바꿔놓고 그래 한번 바꿔봐봐 어떤가. 진짜 한번 바꿔보자. 바꿔보면 알 수 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건 모르고서는 바꿔놓고 하면서는 자기 심정만 막 이렇게 한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막 진짜 금식하며 막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았어. 즉 하나님의 서서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사명자가 되어지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부흥사가 됐어요. 저 역시도 보게 되면 비슷한 그런 케이스에 보게 되면요,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 영혼 구원 위해서 기도한다? 천만에요. 내 코가 다 짠데 누가 누구를 위해 보게 되면요, 내 스스로 내가 지금 내 처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형편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전도하고 무슨 놈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내 혼자 지금 답답해 죽을 판인데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점점 서서히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해하게 되어지는 거라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그 신앙은 완벽한 신앙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면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동기 없는 기도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진짜 그 기도야말로 복음적인 기도요, 하나님의 기도야, 예수님의 그런 기도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라도 아프게 살아도 좀 표현상 괜찮아요. 천국만 가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아도, 진짜 없이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갔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은 고통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이왕이면은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지 않고 그냥 살다가 천국 간다라면 더 좋은 것이지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아무리 여유롭게 다른 사람들보다 성공하고 출세하면서 살았어도 지옥 갔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이 땅 위에서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뭐 잘 되는 것은 그냥 한 과정이고요. 과정이고 우리의 목적은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지금 현재 말고 미국의 예전에 제일 큰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뭐 수정교회인가요? 이렇게 말을 하지 보게 되면요.
그 교회 이름이 뭡니까? 하여튼하고 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지금 없어졌어요. 아마 뭐 어디 이단인가 어디 팔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 보기 때문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왜 그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느냐라고 하는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자가 로버트 슐러 목사가 쓴 책이 한 100권 된대요. 보게 되면요. 한 100권 되는데 100권 책을 그 기자가 보니까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천국에 대해서 쓴 책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보게 되면 천국에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것만 간단하게 봤으니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상당히 본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세운 교회가 그 교회는 뭐 천국 말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조영기 목사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지요. 예, 삼박자 구원 말씀은 보게 되면 이것이 로버트 슐러 목사 하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사상으로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본받은 이런 교회가 되지 보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위에서 잘 떼는 것.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 성도가 강아지를 데리고 갖고는 목사님 강아지 우리 강아지인데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자주 막 일어나고 하니까 지금 뭐 그 총회에다가 이렇게 상정해 갖고는 거기다 어떤 결론을 내도록 이렇게들 얘기했던다고 합니다. 성공회에서는 그걸 그렇게 해준단답니다. 강아지 오면 강아지 축복기도 해주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와 함께 예배 드리도록 그리고 또다시 이제 교회마다 보게 되면 강아지하고 같이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교회마다 많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강아지를 너무 많이 키워갖고 예배 드리러 올 적에 강아지만 놓고 오게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 데리고 와서는 같이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어떤 교회는 보게 되면 강아지 데리고 와서는 꼭 우리 그 유아실처럼 한쪽에 강아지 이렇게 넣어두고서는 예배 드리는 그런 데가 이렇게 뭐 그런 교회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제가 이 카린에 이번에 가갖고 그 학생들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한 6명이서 100점 맞았어요. 잘했지요. 보게 되면 6명이서 100점 맞았어요. 그런데 다 가르쳐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거 몇 점짜리다. 뭐 하면 1점, 2점, 3점, 4점, 5점, 10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이렇게 쓰면 된다. 다 가르쳐줘요. 그냥 다 가르쳐줘. 다 가르쳐서는 시험 보는데 어쨌든 간에 6명이 100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점수에는 한글을 가르쳐줘요. 자기 이름 한글을. 자기 이름 한글을 가르쳐줘갖고 한글로 자기 이름을 쓰면 3점이에요. 다음은 십자가 메시지를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숙제가 십자가 메시지 한 번씩 그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거의 다 하대요. 예, 거의 다 6일 동안에 거의 다 6점 거의 다 나왔어. 대부분 거의 다. 한 두 사람 몇 사람만 빼놓고서는 다들 그려왔어요. 그려와서는 그냥 다 체크해서는 6점 다 줬죠. 그럼 몇 점이에요? 그럼 9점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 몇 개만 쓰면 돼. 십자가 메시지 쓰는데 보게 되면 그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 다운 오복 하나님의 언약 함께 행복 자 이거 하나에 1점씩이에요.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요? 그 1점이에요. 나무는 어디예요? 땅속이에요. 나무 뿌리는 새는 어디서 날아다녀요? 하늘에서요. 그럼 우리 사람은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하고. 이게 4점이에요. 자 이렇게만 써도 이것만 써도 4점, 3점, 7점, 9점, 16점 나와. 그런데 100점이 6명 나오는데 10점 떼이는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돼. 이게 뭐라고 평가해야 되려나 보게 되면은요. 그렇다고 공부 하나도 안 한 게 아니에요. 보게 되면 나름대로 공부들 한다고들 했는데도 불구하고 10점대가 한 100명 되는 거예요. 10점대가. 제일 작은 놈이 뭐 15점인가 그렇게 되어지고 15점, 16점, 17점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는 이제 다 학생들 많으니까 다 조사는 못했고 3학년들만 그 학력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학력 조사를 했더니 초등학교 불과 뭐 2학년, 3학년짜리들이
한 2명, 3명 돼요. 그러니까 이 쓰는 이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한마디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야. 일주일 내내 십자가 메시지 계속 가르쳐주면서 아니 근본 문제가 뭐예요? 간단하잖아요. 사단, 원죄, 하나님 떠난 거. 그거 쓰기만 하면 돼. 근데 그걸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써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보고 써오는 거니까 그건 이제 책자 하나 읽고 보고 써오니까 보고서는 목당 다 써왔어. 그렇게 써왔는데도 시험 보면서 그걸 못 쓰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는 조금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야, 이것들 이거 되나? 내가 이제 카렌 내가 이거 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는 좀 한심스럽다 내 자신이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106명이 있긴 있는데 너무 처지는 것들은 너무 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우리는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죠? 짐승은 아무리 똑똑해도 짐승 걔가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정부 수립하게 되어집니다. 수립하는데 이때에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어지지요. 선거를 하는데 이때 우리나라 국민의 문맹률이 90%가 넘습니다. 문맹률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권사님, 옛날에 선거할 때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할 적에 옛날에 그때 1번 이렇게 1번 했었지요. 2번은 어떻게 했어요? 2번은 2개, 3번은 3개, 4번은 4개, 5번은 5개.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옛날에 이게 60년대 중반까지 이랬어요. 60년대 중반까지 1, 2, 3, 4, 5, 6을 몰라요. 우리나라 국민이. 예. 이걸 몰라갖고 짝대기 가지고서는 이게 숫자 해갖고는 이게 여기 이름 누구 이제 해갖고는 누구 찍으라 그래서 이걸 갖다 이거 찍은 겁니다. 보게 되면 선거를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선거를 누가 했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저 유럽의 선진국들보다도 우리나라가 이것을 먼저 했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에게도 몽땅 다 선거권을 다 줬어요. 유럽에 그렇게 앞서간 나라들도 여자들에게 선거권 안 준 나라가 많아. 이때까지도 보게 되면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글자 아예 모르는데도 이승만 대통령이 이 선거권을 줬어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야. 이게 자유민주주의야.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한 것은 열심히 한글 공부를 가르친 겁니다. 미국에서 하와이에서 이 교포들을.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고서도 국민들 앞에 이 글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유민주주의 한글을 그렇게 가르쳤어요. 보면요. 가르쳐서 아무리 무식한 1, 2, 3, 4도 모르는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 다 남자든 여자든 아무리 몰라도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은 계속해서 가리키면은 깨우쳐지는 거야. 그런데 짐승은 개는 돼지는 아무리 가리켜도 안 돼. 거기서 훈련만 조금 되어질 뿐이야. 어떤 훈련만 이렇게 되어질 뿐이지 깨우쳐지지를 못하는 거야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문맹률은 문맹률이 아니라 교육률은 세계 최고잖아 보게 되면은요. 지금 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주 일부 조금 빼놓고서는 다 알잖아 보게 되면은요. 이런 나라가 없다고 보게 되면요. 선진국의 나라들도 나이 많은 분들 자기네 나라 글 잘 몰라 보면은요. 근데 우리나라 이것은 최고라 세계 보면 교육열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다 알잖아. 다 알고 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바라볼 적에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하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참 똑똑해. 진짜 똑똑해. 많이 알아. 모르는 게 없어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보면 자 사람은 안 가리켜서 모르는 거야. 가리키면 계속 가리키면 아무리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 간에 가리키면 이 사람은 깨우쳐지는 거야 보게 되면. 그런데 짐승은 안 돼.
그러면 짐승, 개 아무리 훈련받아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도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참 냉정하게 자르기 참 힘든 거라 보게 되면요, 뭐 나간다 그러니까. 그런데 개하고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 어디냐? 카렌. 카렌 가보게 되면 개하고 같이 예배드려. 근데 개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개가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집 안과 밖이 정확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그냥 뭐 사람들이 올 적에도 보면 신발 벗고 들어오면 신발 벗고 들어오고 신발 신고 들어오면 신발 신고 들어오고 그래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니까 개도 그냥 같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같이 공부하는 데도 오고 예배 드리는 데도 오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거야. 그건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지. 그죠? 그건 같이.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과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짐승에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축복은 사람에게 하는 거야. 그렇죠? 축복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지 축복을 어떤 짐승 놓고는 돼지. 강원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강원도에 있었을 적에 목사님 우리 집에요 돼지가 아픈데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소가 아픈데요 와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소 아픈데 와서는 안수 기도해 달라고. 또 안 해주면 가서 삐진다 또 이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가서 또 안수 기도 해주는 거야. 참 기가 막혀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야.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보면 짐승과 사람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있어서 배우면 배울수록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깨어나는 거예요.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어떤 그 이상.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그 가정이 돼지 키우는 그 집에 그 이제 교회 집사님 가정이 돼지를 막 몇백 마리 키워, 몇십 마리, 몇백 마리 키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어떤 사업이잖아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서는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이 집에 이렇게 돼지 이렇게 키우는데 병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잘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돼지 한 마리 놓고서는 갖다 축복 기도한다. 같이 끌어다니고서는 예배 드린다. 이런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우리가 잘 보여주고 있지요. 보게 되면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19절 말씀에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바라보면 성공자의 실패자예요. 야 성공자지 그죠? 부러운 사람이죠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만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거지 이름은 나왔습니다. 나사로입니다. 부자 이름은 나오지가 않았어요. 거지 이름은 나왔는데 나사로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예화일까요? 실제요 사건일까요?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실제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이 예로 든 거예요. 그냥 어떤 없는 것을 만들어서 상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나와버렸거든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 거지는 진짜 너무 진짜 상거지인 것 같아 보면은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거지가 죽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거지도 죽었어요. 그리고 부자도 죽었어요. 사람은 살다가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하는 것. 이 땅 위에 렘넌트는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카린에 이번에 너무 아픈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참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남은 자. 그가 남은 자라면 다음에 갈 때도 남아 있을 것이고요. 아니라면 렘넌트가 아니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겠지요. 보게 되면. 근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렀어요. 물론 이제 뭐 가룟유다도 있었습니다만은 그 12제자 병들어 죽은 제자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죠? 병들어 죽은 제자가 없습니다. 그 12제자 예수님이 부름받은 12제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전혀 위험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걸어가는데도 평생에 죽을 고비 몇 번 온다고요? 3번 온다라고. 죽을 고비가 3번 온다라고 해요. 그럼 그 12명의 제자,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제자 죽을 고비 몇 번 왔어요? 33번. 그렇죠? 33번 왔는데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그 학생이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신학교 왔고 카린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을 이런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학생은 공부를 잘해요. 남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이 6명의 100점짜리들 보게 되면 거의 다 이게 여학생들이야. 거의 다 여학생. 남학생이 아마 남학생이 한 명 있나? 한 명도 없나 그래요. 보게 되면요. 근데 그 아픈 학생이 99점짜리예요. 보게 되면 거의 100점짜리인데 보게 되면 참 좀 그래요. 보면 어떻게 그냥 인간적인 면에서 바라보면 이 친구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카린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이런 남은 자가 분명한데 왜 이런 죽을 병에 걸렸을까? 하나님,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나님 남은 자라면 카린 복음화를 위해서 쓰임 받을 자라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자,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 그렇죠? 그런데 이 거지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여기에 그 천국을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지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천국에 들어갔다는 말이죠. 보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라고 했습니까?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라 그랬습니다. 음부는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어떤 곳이지요? 유황 불 붙는 곳이에요. 불 붙는 이런 지옥입니다. 2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손가락 끝에 물 찍어 갖고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이다? 괴로워하나이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지옥은 이렇게 유황불 붙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아주 큰 골짜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러면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 중에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이 부자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이 나사로를 보내서 아직 우리 집안의 형제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여기 오지 않게 가서 복음 전해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죽어서는 믿지 않는 자기 가족 식구들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왜 제사를 지냅니까? 귀신 섬기고 몰라서 귀신 섬기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내 밥상에 내 상에 물 올려달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역시 그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죽었었어도 지옥 고통 속에서 보게 되면은 뭐라고요? 우리 세상에 남아 있는 형제들 집안 식구들은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 그러자 아닙니다. 나사로를 보내주면 됩니다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이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도 그 말도 안 듣는다.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보게 되면 지독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거꾸로 우리는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참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알고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독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천국과 지옥을 알고 지옥의 그 엄청난 이 불못을 알고서 고통당을 알고서는 지옥 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지독한 거예요? 그걸 알고서도 그래도 난 꾸역꾸역 난 지옥 가겠다는 사람이 지독한 겁니까? 누가 더 지독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 지독한 거 아니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진짜 지독한 인간들이지, 보게 되면은요. 몰랐을 때는 몰라서라고 그렇다 치지만은 알면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건 정말 지독한 인간들이지, 보면은요. 그래서 누구나 죽고 천국과 지옥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그 천국과 지옥에 조금만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천국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천국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13장 31절 32절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 마치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 아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인데 자라기 시작하게 되면 얼마만큼 자란다고요? 나무처럼 자란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어때 보면 사람이 볼 적에 신기하지, 그죠? 무슨 채소처럼 풀처럼 밑에만 조금 그냥 뭐 한 10cm, 20cm 자라다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막 새들이 올 만큼 나무가 되도록 자라는 걸 보니까 이것을 심은 사람은 내가 조그만 눈에 보일 동안 조그만 씨를 심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자라다니 와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보면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한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말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가운데 21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 천국은 이제 정금 같은 천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단순하게 천국은 정금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와 같은 곳이다라고 해버리면은요, 되게 삭막할 것 같아서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저 황무지나 완전히 황금으로 뒤덮여 있는 곳이나 변치 아니한다라면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보면은요. 어른들은 그냥 어른들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면 그냥 그저 그래 보면은요. 그렇게 그저 봐. 그런데 누구는 좋아해요? 어린 애기들은 좋아해. 그죠? 어린 애기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요것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보게 되면 엄마 소리를 못했어 했는데 어머야 이번 주에 되면 엄마를 하네. 어머야 이게 웬일이냐. 그렇잖아요 보면은요. 여기에 말을 못하던 것이 말을 쩌글락쩌글락 말을 한마디씩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신기합니까 보면요. 걷지를 못했어 보게 되면 걷지를 못해서 전혀 서지도 못했는데 어머 지난주에 못 썼는데 이번 주에 보니까 섰어. 이게 섰는데 한 주간 지나서 보니까 어때? 발을 떼네. 이야 여기에서 어린애기가 보면 신비로운 거야 보면요.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잘하니까. 그 어린애기가 그대로 안진뱅이 어린애가 계속 안진뱅이 3살, 4살, 5살, 7살, 10살 계속 안진뱅이 되면 어떡합니까? 신기한 것이 아니야. 네. 그 신비한 것이 아니죠 보면요. 그런데 3살, 4살, 5, 6, 7, 8, 9, 10살 때면 계속 달라지잖아 보게 되면 10살 됐으니 어떻게 이놈이 키가 지금 맘먹으려고 그러네 그냥. 이렇게 야 10살, 11살, 12살 되다 보니까 뭐야 지금 내가 모르는 것을 지금 알고 있어요. 내가 모르는 말들을 내보면은요. 그래서 잘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잘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가 있는 것이지요. 변화가 있으니까 되어지는 거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13장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서말 속에 가루를
전부 부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서말이야. 근데 이것이 막 부풀어졌어. 막 부풀어져 갖고 여러분 이 부풀게 하는 것을 그것이 뭐예요? 누룩이죠, 그게. 에? 소다. 이스트요. 이스트 없는 빵이 무슨 빵이에요? 개떡이에요, 개떡. 예. 아닌가? 그러니까 그 안 넣었을 적에. 예. 안 넣었을 때 개떡이야. 그냥 전혀 안 부풀은 거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대로 있어 보게 되면은요. 이게. 근데 이것이 막 부풀어. 3배, 4배, 5배, 6배 막 부풀어 보게 되면은요. 마치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고정되어져 있는 이런 것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어떤 그 변화무쌍한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보게 되면요. 4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4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마치 보화와 같다. 누구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보화. 이런 겁니다 보면. 그리고 45절 46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늘을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진주.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죠? 아는 사람만 알아. 우리나라에 예전에 보게 되면 중국 여행을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중국에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만물상이죠. 만물상입니까? 이런 데 가봤더니 뭐예요? 그 보물. 도자기 보물 하여튼하고 이런 그 뭐라 그래 보면요 옛날 것들 하여튼 이런 그 옛날 이런 보물이 꼴동품에서 이 깜나간 비싼 것들을 보는 사람이 봐. 모르는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이 그냥 갖다 놓고서 그냥 싼가게에 파는 거예요. 아주 싼 가게 뭐 100분의 1 이런 싼 가게에 보면 가격에 보면.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파는 사람도 몰라 그 보면요. 그런데 그걸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수원에 있었던 어느 한 목사님이 이걸 조금 볼 줄 알아요. 볼 줄 알았고는 가서 보니까 와 이게 분명히 이게 비싼 건데 거기서 그냥 길거리에서 뭐 여기로 말하면 그냥 돈 몇천 원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걸 사갖고 온 거예요. 사갖고 와서는 뭐 몇천 원짜리인지 뭐 만 원짜리 1, 2만 원짜리인지 갖고 와서는 70만 원인가 80만 원인가 우리나라에 와서 팔았어.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보게 되면은요. 그러니까 이런 진주, 보화 아는 사람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 숨겨두고 가서 그것을 사고 팔았다. 47절, 48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한 그물. 예. 그냥 그물이 아니에요. 물고기가 그 그물에 가득한 그물이에요.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 물고기들이 그 그물 속에서 펄떡펄떡 뛰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것들이 보면은요. 얼마나 신나요. 그 그물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계시록 21장 말씀 가운데 가서 보시면은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보면은요. 계시록 21장 우리가 1, 2, 3, 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부터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은 마치 뭐라고요? 남편을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예. 신부는 제일 이쁘잖아. 보게 되면 제일 이뻐. 그때는 신부가 될 때까지는 보게 되면 마음씨도 이뻐. 근데 왜 마음씨가 이쁘냐? 마음씨가 안 이쁘면 시집을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마음씨가 원래 안 이쁜데도 마음씨가 이쁜 척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본래는 가꾸지 않아 털털한 사람이야. 여자가 털털한 여자인데도 아주 그날은 곱게 잘 꾸며 그냥 남자한테 갈지 만날 적에는. 왜요? 그래야 시집까지. 안 그러면 시집 못 가잖아. 어쨌든 간에 신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을 위해서 단정한 신부, 마치 천국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천국은 뭐라고요? 보면은요, 눈물을 닦아 주리니, 4절에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닦아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뭐 할 적에 눈에서 눈물이 날 때에 옆에서 누군가가 그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 말은 그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지요. 그렇죠? 예전에 보니까 저기 해운대라는 영화가 있었나요? 그 북한에서 이렇게 배 이렇게 넘어온 그 뭐지? 무슨 영화지? 영화? 일사후퇴 이렇게 배 타고 넘어와서는 부산에서 있는 국제시장. 세월이 흘러서 그 넘어온 사람은 할아버지가 됐어요. 젊은 날이 넘어왔는데 죽도록 고생하면서 넘어왔지. 보게 되면은요, 홀롤단신. 남한에 와서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자녀들 낳고, 세월이 지나서는 이는 할아버지가 됐어. 할아버지가 됐고 자녀들이 이제 손자 손녀들까지 태어나갖고는 명절날 보니까 모여서 막 떠들게 장난하고 노는데 이 할아버지는 과거에 잡혀버린 거예요. 일제시대 때 북한에서 부모 놓고 다 형제들 놓고 자기 혼자서 홀롤단신, 죽을 고비에 숱하게 겪으면서 넘어왔고는 여기 넘어와서 이제 겨우겨우 정착하고서는 자리 잡은 거야. 근데 이 자녀들은 모르는 거지. 뜨문뜨문 그 얘기를 좀 했는데 할 때마다 처음 한 번 들었지 두 번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자녀들은 싫어하는 거야. 그 얘기를 싫어해. 근데 이 노인네 할아버지는 그 옛날이 그 추억이 그 잠기면서 곰곰해하니까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질 않아. 알아주지 않고 그 과거 그 엄청난 고생, 북에 두고 온 부모님, 형제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는데 자녀들은 그 할아버지를 아버지를 청성맞다 그래. 알아주질 않아. 우리가 여자분들이 시집가서 시집살이가 얼마나 고됩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참 고된 것이 시집살이잖아 보면은요. 뭐 시집 가고서는 몇 년에 한 번 허락받고서 친정 갈 적에는 뭐 이 대나무 밭을 뛰어가는데도 신발도 안 벗고 그냥 버선발로 그냥 달린단다라고 말을 내보면은 그런 어떤 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글이 있어. 아니 대나무 밭에 버선발로 달리면 어떻게 돼요? 발 다 그냥 다가기 발이 다 그냥 상처 나는 정도가 아니지. 그냥 막 보게 되면 피가 막 다 나지 보게 되면요. 그런데도 몇 년 만에 한 번 친정집, 옛날에 친정집은 못 갔잖아요. 보게 되면 한 번 시집 가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 집 귀신 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데 어쩌다 몇 년 만에 한 번 시부모님 허락받고 친정 가게 되어지니까 너무 기뻐서 발에서 피가 나든가 말든가 찔리든가 말든가 그냥 달려가는 그 심정을 누가 아느냐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근데 그 오게 되면 누가 알아줄까? 친정엄마가 알아주겠지. 친정엄마가 알아주겠지. 근데 그 국제시장에 그 할아버지 누가 알아줄까?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청승맞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 각자마다 사정이 다 달라요.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다 사정이 다 달라. 다른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 사정을 알고 눈물 닦아줄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세상에서는 거의 없어.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눈물을 흘렸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전 종종 보게 되면 이렇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어머니 기일 같은 때 오게 되면 또 이렇게 눈물 나기도 하고. 어머니 기일날을 통해서 이제 쓴 글들이 한 몇 개가 돼요. 보게 되면 몇 개가 되는데 그냥 평상시 또 그 읽어보면 또 눈물이 나와요. 보면은요. 그 눈물이 나는데 누가 그걸 보면 청승맞다 그렇지. 알아주지 않는 거지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모습 속에서 그래 우리 어떤 사정이든 모든 사람마다 사정이 다 달라. 그런데 그 사정마다 그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라 곡하는 것이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은 정말 내 편, 세상에는 내 편.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여자분들이 말하잖아 보게 되면은요. 남편은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은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더라. 남편은 남편이야. 자, 아니 유독 결혼하면서 남편만이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남편마저 남의 편이면 내 편은 누구야? 없다는 거지. 내 편은 없어. 그러게. 내 편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나를 이해해주는 내 편이 있다라고 한다면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이번에 힘들었던 이유, 카린 선교에 힘들었던 이유가 아니 이 목사님이 진짜 자기 돈 자랑하는 거 좋아. 자기 자동차 자랑하는 것도 좋다고. 얼마든지 좋아요. 다 좋은데 없는 사람 무시하지 말아야지. 자기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 맞추지 못하면. 그래서 그냥 나는 오면서 알았는지 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한마디 했었어요. 보게 되면요. 오다가 그 방콕 공항에서 딱 지나가면서 그 시계 그 한 70만 원짜리 이렇게 80만 원짜리 시계를 사면서 자기 돈 한 돈 100만 원 갖고 있었는지 사면서 그때 아마 이유찬 목사님, 박승순 목사님 있었는데 박승순 목사님이 그러대. 박승순 목사님하고 되게 좀 같은 학교 동기예요. 뭐 형 동생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승순 목사님이 70만 원짜리 시계 사니까 아이 최 목사 그거 사버리면 그러면 우리 저기 뭐 우리 맛있는 거 뭐로 사줘 이렇게 하면서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살릴 건 뭐 내가 그거 책임져야 되냐 이렇게 하면서는 참 별꼴이다 해가면서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은근히 좀 무시하는 이런 것이 참 힘들었어요. 보니까요.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오면서는 그랬어. 보면은요. 방콕에서 목사님 반지 없네. 오면서는 여기 반지 야 이 반지 되게 좋은 거다. 뭐 100몇십만 원밖에 안 갈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지. 내가 그랬어. 조금 살짝 야구리느라고 이해했는지 모르는지. 난 뭐 반지는 뭐 없어도 되고 해가면서 아니요 이거 하나 사요. 왜? 목사님 돈 많은데 이거 하나 사. 지금 속에서 좀 다친다고 참 이번에 스트레스가 뭔지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졌었고 깨닫게 되어졌었고 참 자 목사님 좀 너무한다. 아이 자기 자랑 좋아. 그래 자랑하는 건 좋아. 자랑하는 것은 나 돈 많아. 나 돈 많이 받아. 나 돈이 있어. 나 자동차 좋은 거 타고 다녀. 그냥 좋아 좋다고. 근데 다른 사람 무시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그 형편을 이해해야지. 카린 사람들 카린 사람들을 이해해줘야 되는 것이지. 왜 너희들은 돈 없어 입으면 어떻게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돈 얼마 갖고 왔어 하더라고. 이번에 돈 많이 갖고 왔어요. 1200만 원이 와 많이 갖고 왔네? 그래서 애들 앞에도 그냥 막 다 줬어. 막 나눠주니까 다 주는 거예요? 이불도 사줘야 되지. 추운데 돈도 좀 줘야지. 그거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다 줘야지. 어떻게 해서 우와 돈 되게 많네? 그러더라고. 그러더라고. 보게 되면 천국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관광지 가다 보게 되면 관광지는 어떤 딱 정해진 곳입니다. 제주도 시골에 저희 집 앞에도 그것이 하나의 뭐 요즘 뭐 별로 유명하진 않은데 어쨌든 간에 관광지 중에 한 곳입니다. 보면요 한 곳인데 요즘 뭐 별로 잘 안 하던데 관광지 한 군데만 늘상 거기 가게 되면 재미없어요. 그게 그거잖아요. 맨날 보는 그것이 보게 되면. 근데 관광지라는 것은 뭐에 보면요 수시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가보니까 계속 달라지는 거지요. 또다시 이제 사칠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단풍 들으면서는 또 이제 또 달라지고 하니까 이게 새로워지는 것이 새로워지지 않다라고 한다면 재미없지요. 천국이 황금으로 완전히 지어져 있는 고정적인 것이다 그러면 참 삭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삭막한 거지요 천국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처럼 이런 것이 천국이죠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를 충분히 다 이해해주고 계시록 21장 18절로 2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2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12보석으로 꾸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문마다 천국의 성문마다 계속해서 보석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은요. 거기는 22장 1절 2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거기에 가운데는 생명수 강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고요. 우리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조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갔는데 좀 성경 구절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같이 한번 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꺼지지 않은 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48절 4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기 이렇게 구울 때 있잖아요. 소금 차갖고 고기 구울 적에 타자타작 이렇게 튀잖아 보면요. 바로 마치 지옥은 그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람마다 소금 치듯 하는 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는 원수마귀 사단 이 귀신 마귀가 그 속에 같이 던짐을 당하게 될 것이고요. 지옥불에. 그리고 거기엔 뭐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분들이 보면 지옥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 간증하는 분들이 보면 지옥에 가봤더니 특별히 뱀이 온몸을 칭칭 감아 있고 뱀이 입속에서 막 나오기도 하고 콧구멍으로 나오기도 하고 눈 속으로 파고들기도 하고 이 뱀이 그러면서 사람을 그렇게 막 옥죄해 갖고는 이렇게 괴롭힌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들을 하는데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뭐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짐승 원수마귀 사단이 지옥불에 그리고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거기에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가 그 유튜브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가 하니 지옥불은 영원한 불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영영히 영원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소돔 고모라 성이 영영히 불에 태우리라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소돔 고모라 성이 영영히 태워지느냐? 다 타니까 꺼졌지 않느냐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영히 영원히 이런 말들이 뭐 한 60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는데 영영히 불탄다, 영원히 불탄다 이런 그 성경 구절이 있나 봐요.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도 예루살렘 성문이 지금 불타고 있냐? 끝났지 않았냐? 그것이 다 탈 때까지 소돔 성이 다 탈 때까지 다 타면서 끝나는 거야.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적에 불타면서 그냥 끝난 거야. 그러니까 지옥불도 영원히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옥에 떨어지고 거기서 불타는 그때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냥 죽어 없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지요. 네. 우리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다시 또 이것을 또 분리해서 하더라고요. 뭘 분리하는 거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면서 영원한 영생의 형상이 영원히 회복되어지는데 불신자들은 이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영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죽어서 불타면 그냥 끝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고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렇게 지음받았었기 때문에 타락했었어도 그 부분 요소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옥불은 영원한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 마칩니다.
이 지옥은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입니다. 영원히 고통, 영원한 고통. 그리고 지옥은 어떻게 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영원히 후회해요. 영원히 후회하는 곳.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요. 내가 이걸 알았으면은 예수 믿었을 걸. 그런데 영원히 후회하는 것입니다. 지옥은 어떤 것이에 보면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거기서 힘쓰고 애쓴다라고 어떻게 될 방법이 없습니다. 해볼 방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곳이죠, 보면요. 물 한 방울 없고 오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죠? 물 한 방울이 없어요. 그리고 오갈 수가 없는 이런 곳이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세상 삶, 뭐 50년, 70년 혹은 90년의 이 삶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게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보면. 그렇죠? 삶이 결정되어져. 그러니까 참 우리가 현재 예수 안 믿어도 한 가지 참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다행이고요.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아니한다라면은 그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론 중에 결론은 서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더라도 살다가 천국 가는 인생은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설령 세상에서 아팠었어도 아파도 좋아요. 천국만 가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성공자예요. 물론 안 아프고 가면 더 좋은 거지요. 좀 편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더 좋지요. 편안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천국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옥 가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보면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실패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의 모든 과거를 다 버린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다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지옥 가는 사람은 무조건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많은 금은 보화를 가졌었어도 뭐 별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했어도 그 사람은 실패자다. 지옥 가면 그서부터는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것이잖아요,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 우리의 목적은 지는 천국입니다. 살다 보니까 우리 이런 삶을 살았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하고는 앉아갖고는 옛날 옛적에 우리 교회 모습들을 조금 얘기했는데, 장로님의 어머니 언제부터 교회 나오셨나요? 그 당시 때 나이 많았던 송미리 집사님, 송수경 집사님, 한명자 이런 권사님들, 그 당시 때에 60대, 70대, 아마 80 가까이 되셨던 이런 분들인데, 그런데 언젠가 보니까 우리가 지금 70이에요. 참 세월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인생길은 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땅 위에서 얼마만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아무리 멀어도 천국 가야 되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천국 가야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데 있어 신앙생활은 너무 편안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이유, 너무 편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 딱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서는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뭐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우리는 저 천국 걸어가는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주님의 부족한 것이 없이 주님의 부유하게 넉넉하게 건강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주님의 예수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여서 천국 가지 못한다라면 그는
우리는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부자처럼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부자처럼 세상에서는 주님의 성공할 것 같지만은 지옥불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고통당하는 이와 같은 실패자의 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주님여 넉넉한 삶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천국에 걸어가는 주님여 최종 목적자 우리의 천국이요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이 주어진다라면 우리는 주님여 성공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모든 가족 식구들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주님여 천국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늘 깨어있어 늘 기도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여 사명감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2월달은 기도의 달이라고 했사오니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주님여 우리가 마음으로 심령으로 정말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우리의 주님여 삶의 모습들 되어지도록 주님여 도와주시옵소서. 저 간인 선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거기에 주님여 고통당하는 폭탄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아무리 부유하고 넉넉하고 아무리 건강해도 지옥 가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부족하고 여유가 없고 주님여 불편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너무나도 문제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도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면 그는 성공자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며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천국 백성으로 주님여 천국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걸어가는 승리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40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벗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주님 붙자 그걸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인도 역사하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